우리 삶에 질문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질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시는 때에도 무수한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일어났을 때, 세수하면서 옷 입을 때에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앉을까?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너무도 중요하죠. 어떤 질문은 그냥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질문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질문은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문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힘든 질문일수록, 깊은 질문일수록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희망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으려는 고민과 갈등과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 암송하고 공부할 때 말씀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말씀이 내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하면 내가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거고요, 제대로 묵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가장 큰 빅 퀘스천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죠. 왜 놀라느냐? 마지막 때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정말의 그 광경 앞에 놀라는 모습이, 성경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질문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 분은 질문하며 읽는 분입니다. 묵상을 잘하는 분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묵상하는 분입니다. 성경 자체에만 질문이 2,500개가 넘습니다. 성경은 질문의 책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금해요. 이것을 함구령이라고 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 말하지 마, 함구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경고하실수록, 함구령을 내리실수록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7장에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힘, 그 능력을 막을 수도 감출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때가 언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농아인 소녀를 고치신 후에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아는 것,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과 능력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이야기, 아니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함구령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런가? 마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디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 놓으신 거죠. 한 번 더 함구령이 나옵니다. 9장에서 나오는데요, 9장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그리스도 되심의 본질이고 이것이 분명할 때까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장인 오늘 본문을 정점으로 해서, 딱 중간이죠, 8장이니까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박진감이 넘쳐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엄청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권위 있고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초능력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만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주님만 따라가면 걱정할 것 하나 없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면 붉은색의 엄청 큰 바위산이 있어요. 그 절벽 깎아리들 그 아래가 있고 그 아래에는 아주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의 발생지입니다. 바알은 오직 풍요만을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바알 신앙에는 정의와 도덕, 사랑의 삶,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풍요만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요를 주시는 바알과 같은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간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분이에요. 로마의 지배와 정치적인 폭력 아래 신음하는 민중들이 정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긁어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거죠. 아니면 그들을 이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줄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셨으니 왕으로 삼아야지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치유되어야 할 존재로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이 단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보았죠. 사람들의 생각은 곧 세상의 가치와 생각입니다. 세상은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 이생의 자랑이 목표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따르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도 덜 받고 세상이 같이 물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씨름했던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속세와는 멀어진 삶을 살았죠. 그런데 단지 속세와 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신앙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그게 신앙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풍요와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따르는 바알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세상과 같아지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더 중요한 핵심 질문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한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핵심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 너무도 좋아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은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읽고 이해하고 듣고 보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오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바란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도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지식과 깨달음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육에 속해 있는 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와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드러내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후부터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빵을 얻으려 왔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러 왔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 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이걸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찬송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비로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 죽음 없는 그리스도, 부활 없는 그리스도는 껍데기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조차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일로.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과연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예수님을 그 틀에 맞추려고 그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나의 그리스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이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질문을 또 만납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죽을 것인데 너도 그 길을 걷겠냐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너도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하는데 너도 네가 죽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죠? 네, 당연히 힘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한다. 너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그렇다면 너 내가 가는 길 따라올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서 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삶을 얻었으니 나의 목숨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져야 할 게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고 정신실한 마음을 가지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한 베드로의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인간의 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인간의 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누구라고 말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